영화이긴 하지만은 우동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참 인상적인데요. 주인공의 아버지가 우동집을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우동집을 맡아서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우동집 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남보란 듯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처음에 좀 이렇게 계단을 밟아 가다가 결국은 미끄러지고 실패의 쓴맛을 보는데요. 할 수 없이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로 별로 관심 없었고 싫어했던 아버지의 우동집에 대해서 잘 살펴보다가 마음을 기울이고 이제 거기에서 돕다가 이제는 그 우동집을 사랑하여 그 우동집을 이제 새롭게 이어받으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고 일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게 많은데,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도시 사회에서 참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있겠지만은 100년 식당 3대, 4대, 5대를 지속하는 가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참 서운합니다. 좀 오래되는 것, 대를 이어서 가는 것, 몇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계승되는 식당, 어떤 집, 그리고 가게, 기업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어야 그게 저력이 되고, 그리고 그 저력 위에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탁월한 강점이 뭡니까?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술 혁명을 채용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선두에 서서 그 변화를 앞장서는 면에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장점하면은 바로 그것인데, 그거를 저는 참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변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아름다운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미풍양속과 우리 민족에 좋았던 것은 오히려 잘 계승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변화를 하다가 너무 빨리 다 변화하고 또 목욕물을 버리다가 어린아이까지 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할 것 변해야 되죠. 고수하지 말아야 될 것, 잘못된 것 과감히 버려야 되는 그 일과 함께 우리가 혹시나 본질, 진짜 소중한 것,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마저도 그 변화 속에 함께 내던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를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변화의 혁신의 노력도 하지만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신앙의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교회는, 가정은 우리는 담아내고 이 변화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 불변하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의 사명과 연결해서 시편 78편이 그거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시편 78편은 꽤 길잖아요. 1절부터 72절까지 있는 꽤 긴 시편인데, 시편의 장르 이제 분류를 하면 78편은 역사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이게 바로 역사시입니다. 역사 시편 중에 하나인데, 그 역사 시편의 시편 78편을 오늘 우리가 다 보겠습니까? 다 볼 수가 없죠. 근데 78편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만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충했고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시편 78편의 교훈이고 78편의 시인이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만나를,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간단하게 대별하는데 눈으로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9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에브라임의 실패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먹이시냐? 애굽이 더 좋았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릴 것이냐? 뷔페 음식이 나오느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의 기록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원망, 불신,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와 함께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저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이 뒷부분에 보십시오. 68절에 보시면은 유다 지파를 택하여, 그 다음에 70절에 보면은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거는 구약이니까 그런데 결국 뭔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8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격 부족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변함없는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전체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편 78편의 저자 시인은 오늘 그 핵심적인 서론을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9절부터 뒤의 내용들은 살피지 않고요, 이 서론격에 해당되는, 근데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서론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 모든 영적인 부모, 모든 구역장, 모든 교사, 모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모든 영적인 부모, 신앙의 부모에게 주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절부터 보시면은 나가 등장합니다. 나 1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니, 드러내려 하니. 여기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나오죠. 이 나가 누구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혜의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교사, 지혜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구약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나는 뭔가 하면 지혜의 교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보면은 1, 2절에 보면 네 가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비유로 내가 말할 것이고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걸 자세히 보면 네 가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을 들으며 할 때 이 율법은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의 토라라고 하면은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성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쪽지 복음, 뭐 단락단락의 구전과 전성을 통해서 아니면은 두루마리로 전해진 건 있었지만은 여기 내 율법을 들으라고 할 때는 토라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토라를 들으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토라를 내가 입을 열어서 설명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비유로 또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 옛날에 성경에 보면 아마 비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건데 이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의 교사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내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부지런히 여러분들 읽고 계시죠? 맥체인을 따라서 저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읽고 계시죠? 근데 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요 그냥 단순한 똑같은 스타일의 기록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이야기고요, 어떤 거는 비유고요, 어떤 거는 시고요, 어떤 거는 어떤 설교문이고, 어떤 거는 아주 예언의 내용도 있고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그런데 주제는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다양한 방식들과 전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교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전해줄 말씀은 똑같은데 내가 그거를 토라로, 그리고 토라에 대한 나의 설명으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모든 가르침의 방법론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자가 전혀 몸이 건조하게 그냥 글을 읽는 쪽으로 설교하지 않죠. 어떨 때는 예화도 동원하고, 어떨 때는 실감 있는 내용도 설명하고, 원어의 뜻도 밝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어떨 때는 도전도 하고, 어떨 때는 읍소도 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속삭이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걸 지어낸 거면은 가짜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모든 정확한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죠. 때로는 시청각도 동원하고, 때로는 동영상도 틀어주고, 때로는 그들이 그려주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는 그 모든 걸 뭔가 하면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와 핵심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지중해서 무조건 동영상 틀어줘야 된다, 무조건 시청각이 중요하다, 무조건 이래야 된다,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 모든 방법,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너희들은 몰라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방법론이 일어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지혜의 교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토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으며 여러분 정말로 경청을 내달라, 이렇게 지금 주의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시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더 중요하겠죠. 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뭡니까? 여기 교사들도 계십니까? 교사들에게 있으면 학교의 교과서를 가르치면은 교육 지침이라는 것을 미리 받아서 그 교과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이들에게 시를 통해서 은유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유법이라는 게 뭔지를 그때 이제 배우게 하는 게, 터득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교사가 토라와 비유와 수수께끼와 입의 말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핵심이 여기에 중요하다. 교육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의 목표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오늘 7절과 8절이거든요. 7절과 8절인데 7절에는 뭔가 하면 교육의 긍정적인 목표입니다. 긍정적인 목표.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부모를 세워준 목적이고 부모의 사명이다. 이게 이제 분명한 긍정적인 목적이고요. 8절은 뭔가 하면 부정적인 목적입니다. 그 교육에 실패하면 어떤 세대가 등장할 거냐라고 하는 끔찍한 그 부정적인 결과가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 보면은요 딱 떨어지죠. 여러분, 이런 구절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핵심이 세 가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셋째는 뭐죠? 그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표는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뭐 새로운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이건 몰랐지, 신기하지, 너희들 몰랐다, 21세기 새롭게 발견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교육이라는 거는 시대가 변화되지만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그 똑같은 건데 그 교육의 엑기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먼저 첫째는 뭡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구역원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그들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면요, 신앙교육 다 완성한 거예요. 더 가르칠 필요도, 그것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절대 빈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치고 나는 나의 소망이 물질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이 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겉으로 말하는 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물질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아둥바둥하고 돈을 벌고 물질적인 부를 이루고 성공하는데 거기에 매여서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겉으로는 물질이 소망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 나는 남편도 별로 소망이 없고 내 자녀만 잘 키우겠다. 물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면 오케이. 그 말고 내 자녀 잘 키워서 남보라든지 제가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뭐 이렇게 정말로 고이고이 모셔가지고 잘 키운다는 이름하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면은 자녀가 소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의 소망이 건강에 나의 소망이라서 마치 건강을 잃으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건강을 잃으면 너무나 안 좋지만은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면 그만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마치 건강이 우상이라서 얼마 내일 죽을까 벌벌 떠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기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부모, 그런 본인, 그런 자녀가 된다면 그게 바로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어디에 두는지.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물질이, 명예가, 이 땅에서 즐거움과 누리는 자유가 여러분 그것이 헛된 것입니까? 의미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의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만족감과 자족의 마음을 줄 것이지만은 성경의 가치는 뭡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소망을 두면 문제는 뭡니까?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썩고 쇠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키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낡아지고 쇠해지면은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으면은 그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소멸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소망의 근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여자, 그 남자, 그 인생이 복된다는 것이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고 나의 후손도 그렇고 여러분의 바운더리 속에 있는 그 자녀들, 후세들, 1세대, 2세대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는 교육의 목표로 뭔가 하면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그거죠. 그 신앙교육의 목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을 소망한다? 말이 안 되죠. 당신 누구세요? 너무나 먼 분이네요. 저 하늘 멀리 저 위에 계신 분이시네요. 나는 당신과 너무 멉니다. 당신이 가까이 하기 먼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어떻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붙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여기 4절에 보면은 좀 더 밝혀줍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창조의 능력과 출애굽의 능력과 섭리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이 되게 만드는 그 위대한 일들의 사건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거든요. 여기 구약이니까 신약까지 넓혀서 보면은 여호와 행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의 사역들,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일들을 모르고 멀리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지겹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와서 내가 그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이스라엘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비법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 소망을 두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의 절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78편은 우리가 오늘 다 보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실패 핵심 뭔가 하면 망각입니다.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뭐 했다고요? 잊었다.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32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42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바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분들은 항상 말합니다.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구원을 등한시하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척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취업 공부하기 바쁘고 다 바빠요. 그럼 왜 바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걸 쉽게 말하면은 부모의 생신을 잊어버리고 어버이날 잊어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부모의 생신을 잊어버리고 어버이날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부모가 뭐 있는지도 어버이 생일도 모르고 그냥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가 뭐라 생각하겠어요? 키웠네 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 생명, 그 역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별로 할 건 없어도 예배는 드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행하신 일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를 붙잡는 게 신앙교육의 핵심이고 그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또 뭐죠? 여기 보면은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킨다. 여기 나오죠. 7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 여러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부부의 정결함을 왜 지킵니까? 부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율법의 어떤 조문으로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내게 혼내신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은혜를 나타내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명을 지키는 거는요, 결론이에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내게 나쁜 거 주시겠나, 싫은 거, 안 좋은 거, 미워하는 거, 내게 해가 될 거, 부모가 하나님이 영적인 목자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쁜 거 가르치겠나, 무조건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게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명을 지키는 삶. 이건요, 성경 전부예요. 구약의 전부고 토라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돌고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유학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아무리 신비한 책 베스트 다 읽어도요, 이 구절을 이상을 지나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복잡한 지식과 오묘한 지식들, 그게 필요합니까? 오늘 주님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지혜 교사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지. 그 교사의 말이 뭡니까?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신앙교육의 표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간직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8절은요, 그걸 실패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로 끔찍한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 세 가지를 놓쳐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불신의 세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7절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신세대가 되면 더 예수님 잘 믿습니까? 우리는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세대는 자신의 세대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 자녀들이 그거를 지키도록 하는 세대가 부흥의 세대고 은혜의 세대고 믿음의 세대고, 그거를 실패하면요, 어떤 세대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 불충하는 세대가 등장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지금 바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들 염려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다 염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시대의 다음 시대가 걱정된다. 여러분, 다음 시대의 걱정의 본질은 우리 시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현상은 뭔가 하면 다음 세대가 추락해 가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 7절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전하되고 그들이 그거를 붙들도록 하지 못했던 것,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간직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거를 익혀야 되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위기, 우리 동원교회가 직면한 어떤 상황, 그 상황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1차 정리하고 후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교사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금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진짜 새겨드려야 될 말이 있다. 내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와 수수께끼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의 방법론을 총동원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한다. 그 전하고자 하는 그 교육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바로 7, 8절인데,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들,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고 너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면은 여호와께 불충한 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요한 것들이 오늘 지혜 교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의 책임,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부모의 사명이 뭐냐, 그거를 오늘 지혜 교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을 3절에 보면은 들어서 아는 바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세대가 크게 나옵니다. 우리가 있어요. 지혜교사를 포함한 우리의 세대, 지금의 현 세대가 있고, 그 우리의 세대의 복음이라는 건 뭐죠?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의 복음을 내가 전달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후 세대에게, 그 자손에게, 그 4절에 보면은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도 보시면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정하시고 조상들에게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 자손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 교육의 목표가 계속 7절처럼 되게 하여서 8절과 같은 불충한 세대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오늘 지혜교사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전달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제가 아는,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요,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저의 전도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저의 가르쳤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신학교가 가고 유학을 가면서 여러 탁월한 기독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또 들으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통해서 전해 들은 복음을 내가 지금 소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혜교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 복음을 너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복음을, 여호와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자녀에게 전달할 책임을 부모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력함은요, 그들이 뭔가 하면은 토라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교육의 최고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그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도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장 내용을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거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5절은요 오늘 시편 78편 7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 부모의 사명이 나옵니다. 6절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며 너는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말입니까? 온갖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지침된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그들이 그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게 토라 교육의 본질이에요. 지금 지혜 교사가 하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너가 받은 그 신앙을 너의 자녀에게 전수하고 가르쳐라. 여러분, 전달 교육인 겁니다. 여러분, 전달하지 않으면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으로 가르치고 모범으로 가르치고 입으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부모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에도 그대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의 신앙의 족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의 믿음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는데 그 로이스에 있던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들어갔고 유니게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너 아들 디모데 너에게 왔구나. 이제 너가 그 믿음을 너의 목양의 대상들에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너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전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2세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처음 받았고 내 어머니께서 전도를 한 분이 대구에 사셔서 일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도 있는데 그분의 전도를 따라 어머니가 오셔서 저는 2세가 되고 제 자녀들이 3세가 되는데,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세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기억하여서 그거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이 바로 신앙교육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정에서 부모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교사, 구역장 교사, 그리고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교회의 교사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7절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고 그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교회 교사의 사명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지키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바로미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의 책임이 뭐냐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지혜 교사가 나타나서 율법을 들으라, 토라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비유를 듣고 수수께끼를 듣고 온갖 동원된 모든 주님의 말씀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너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이 있다. 그거는 바로 너희의 세대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며 주님의 계명을 사랑과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부지런히 너가 받은 그 복음을 너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를 권유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좀 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도 두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들이 나중에 장성을 하여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니면은 최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섰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자녀들 마찬가지고요,
세 가지 부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내가 일평생 부족하지만 주님 경외하는 법을 따라가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감사하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내 부모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때가 되는 대로 결혼해서라도 부지런히 신앙의 길을,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내게 가르쳤으나 내가 그 말을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자녀가 등장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가 있겠죠. 나는 내 부모한테서 성공하라,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돈도 많이 벌고 실력을 길러야 된다,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얻어야지,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지,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내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라고 한탄하는 자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자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 나보다 낫다 라고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눈에 눈물이 나더라도 자녀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면, 여러분 적어도 두 번째 자녀, 부모는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면, 그러면 나는 자유다고 편할 부모는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자기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가르쳐도 가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다고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타락했잖아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자녀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모의 사명은 세 번째 자녀의 등장은 막아야 돼요. 부모는 내게 그걸 가르친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어른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세대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실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주님 대신에 내가 기대했고 바랬던 그 소망을 주님으로 대체하고 주님만이 내 소망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려면요 성경을 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삶을 더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삼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를 정말로 아름답게 본받거나 아니면은 설령 엇나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모 탓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깨달은 영적인 부모의 피할 수 없는 사명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가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부터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